어린 왕자라는 소설로 잘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소설가 생텍쥐베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지 마세요. 일을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누어 주는 일도 하지 마세요.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꿈과 동경심을 심어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일은 꿈과 동경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100년도 전 당시에 대기업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리더십에 대한 어떤 학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대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과 확신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요 문필가인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부적인 발전의 큰 부분은 발전하려는 의지에 의해 벌써 결정된다.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진짜 이유이고 다른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 많은 것이 안에서 결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꿈과 동경심, 의지에 의해서 발전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구나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우리 마음속에도 꿈이 있고 바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지금 속 썩이고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니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처음 개척했을 때 우리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새벽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일날이라고 해도 그저 열 몇 명 그렇게 앉혀놓고 설교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수백 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그런 기대,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요셉.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마음속에 담아놓고 생각하고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꿈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나가니까 꿈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의 별명이 꿈쟁이였습니다.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 꿈 붙잡고 사는 인간이다.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꿈쟁이다, 꿈꾸는 자다, 꿈꾸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했습니다.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마음속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 꿈 때문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꿈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여러분, 꿈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그 꿈은 진정한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산에 등산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구름산에 올라가는 이런 정도 힘든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더 높은 산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이 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꿈을 크게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크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꿈이 가는 길 앞에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험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게 없었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급기야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해요.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 때문에. 그 꿈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들에게 상처도 받고 형들에게 따돌림도 받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그 꿈이 항상 요셉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꿈이 요셉으로 하여금 참아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끌어가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3장 26절 이하에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형들을 말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기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니 또 머리 숙여 절하더라. 꿈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꿈을 바라보게 했고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아내게 하고 견뎌내게 하고 그 꿈이 그를 이끌어가게 만들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누리생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멋진 꿈을 꾸세요. 마음속에 그 꿈을 담아 놓으세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세요. 그리고 그 꿈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도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저는 우리 손주 가난 애기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최고로 이쁜 우리 손주가 될 거야.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꿈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셉처럼 세상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절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셉과 똑같은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 제자들 뿔뿔이 도망가고 배신하고 했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제자들, 그 뿔뿔이 도망가고 배신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절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요셉을 주인으로 왕으로 그렇게 높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머리 숙여 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꿈은 꾸미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니 교회가 어렵느니 우리 한국 교인들이 많이 몇백만이 줄었느니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는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뜻을 이루시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는 군데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그런 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꾸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품으셨던,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꿈을 가진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사명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가운데 들어는 교회를 잘 알지 못해요. 교회를 잘 알지 못해요.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병든 신앙생활이 나타나고, 교회를 잘 알지 못해서 사회에서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교회를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용하는 이런 육적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바로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해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 교회가 앓고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바로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복음이 연약해졌습니다. 교회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네. 병든 교회인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네.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조직의 병들어 있어요. 교회 무슨 조직, 끼리끼리
이게 교회 병드는 거예요. 불행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지배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목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네. 장로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네. 몇몇 권사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나 오래돼서 그러면서 교회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네. 그런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건전한 교회관, 교회를 바로 아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알고 바른 인식을 가진 자, 그런 자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속성, 두 가지 본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 임금님의 혼인잔치, 임금님의 잔치 비유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임금님께서 잔치를 준비하셨는데 초청받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임금님이 잔치 자리에 가보니까 초대받은 사람이 잔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해놓고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초대받은 손님이 안 왔다. 얼마나 주인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애경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찾아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임금님이 잔치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안 왔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종들을 시켜서 길거리로 가라, 산울가로 가라. 거기 가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은근길에 가자 그러니까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임금님의 잔치 자리에 들여보냈습니다.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서, 예복을 입혀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만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또 하나의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어, 세상에서 선택받았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만 좋아했네. 그런데 교회는 또 하나의 속성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누룩처럼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이 약했어요.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 우리끼리 세세세세 하자.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 만들어서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가 소개됩니다. 사도행전에 대표적인 두 개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본질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은혜 받은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이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모이는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모이는 교회의 모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어주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은.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족속 원천에 다니며 복음 전해라.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네들끼리만 모였어요. 자기네들끼리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또 하나의 본질, 또 하나의 속성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온천하에 만민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방법, 고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핍박과 시험과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기도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적의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의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고침을 받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또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성장하기 시작하면 성장통이 일어납니다. 성장통이 부흥되면 성장통이 일어납니다. 우리 늘샘교회도 지하에서 조금만 할 때는 시험, 환난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사탄 마귀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성장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핍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으로 하여금 그 시험과 환난으로 하여금 더 똘똘 뭉치고 더 기도하고 더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렛대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회사에서 명예퇴직하거나 회사에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면은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의 회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 고난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 고난을 지렛대로 삼는 자가 되어야 돼. 전환점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공동체, 은혜받은 공동체. 이것이 교회의 본질, 속성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로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해서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비슷비슷한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이면 그건 교회가, 그거는 아주 어린아이적인 그런 교회예요. 병든 교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여기 솔로 잘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만 모이면 성가대, 무슨 성가대가 되겠어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엘토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뭐 또 하나 테너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하모니를 이루어야 좋은 성가대지. 예.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샘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에게 붙잡혀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그런 자산,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자산 5가지. 첫 번째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뜨거운 예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간절한 기도. 세 번째는 성령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계시. 네 번째는 성령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순종. 다섯 번째, 선교에 불이 붙었습니다. 선교에 불이. 이런 교회였으니까 안디옥 교회에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교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교회와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네. 우리나라도 정말 선교하는 교회, 선교에 열정이 있고 사명이 있는, 기도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선교하는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요에 있는 물은요,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늘샘 교회 교우 여러분, 제가 원로 목사가 되면은, 후임 목사님이 오시면 저는 여러분들 누가 말하던데 저는 영향력 행사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원로 목사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늘샘 교회는 제가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늘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적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뜨거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까? 이런 교회의 본질,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선택받은, 구원받은 공동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만 좋으면 안 돼. 안디옥 교회의 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 담임 목사와 그 교회 가장 중요한 장로, 가장 존경받는 장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선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선교로 나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령님이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장로, 존경받는 장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늘심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그러면서 말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해야지요. 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하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선교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불붙어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간혹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늘샘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 출신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우리 늘샘 교회에서 단독 선교사로 파송하고 우리 늘샘 교회가 그 사람의 선교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샘 교회가 부흥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늘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꿈이 있는 자들이 되세요. 가정에도 꿈이 있는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담으세요. 꾸세요.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늘샘 교회도 꿈꾸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샘 교회도 꿈꾸는 교회가 돼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즉 안디옥 교회. 네, 교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선택받아 부름을 받은 은혜 받은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모형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늘샘 교회는 예루살렘 즉 안디옥 교회를 꿈꾸는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